우연과 우연이 겹쳐지면요, 필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연이 계속 겹쳐지면 필연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행하다가 보면요, 우연히 들르게 되었는데, 그 우연히 들렸던 집이 맛집이에요.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처음에는 우연히 들렸는데요, 나중에는 필연처럼 찾아가는 특별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연히 스치듯이 만났지만 사람과 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감정을 나누게 되고, 난생 처음 해봤던 그 사랑이요,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연과도 같았던 그 첫 만남에 오묘한 그런 필연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가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 앉아있는 분들 모두가요,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요, 아무리 작아 보이고 미세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손길 가운데 놓여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아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운명론자들. 내 인생을요, 운명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막 일이 안 되면요,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렇지 뭐, 내 인생 이렇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운명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염세적이에요. 비관론적이에요. 조금만 노력하고 하다가 안 되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 이렇지 뭐, 쉽게 포기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또 반대로 비명론자들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척하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자신의 능력도요, 인간의 능력도요, 지혜도요,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할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연약함 가운데 또다시 절망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절망이고 폐허고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또 주관자가 환경이 아니라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이는 상황은 참으로 칠흑과 같고 어둠과 같고 절망 같지만 내가 그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앞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요, 많은 경우 전쟁에서 쓰는 단어를 쓰게 돼요. 전쟁에서 우리 전쟁에 나갈 때 일어나서 용기 백배하여 결심을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쟁에 나갈 것을 그렇게 촉구하잖아요. 그런 단어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 때는요, 경험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 미래를 이렇게 열어갈 것이다, 이런 계산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붙잡고 살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이 백성들이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떠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 떠나고,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고, 육신의 모습으로부터 떠나고, 과거의 제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님들이요, 과거로부터 떠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날마다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과거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있을 때는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와 같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탁월한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우린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 언젠가 죽어요. 모세 같아도 기라성 같이 하나님의 능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았던 그 선지자도 죽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밖에 없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터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바톤 터치가 되는가? 직분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이 계승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직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비전은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너의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전으로부터 출발해서 40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직분이 계승되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세우는 그냥 직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단서가 오늘 본문 1절에 있어요. 모세를 일컬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 여호와의 종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계승했던 것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에서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해가지고요, 교계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자리를 물려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리를 물려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애한테 좀 적용해보면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려고 할 때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안 돼요. 감투 쓰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 정도 감투는 써야 되지. 이거는 세습하려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직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높이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 몰라요. 돌을 얼마나 열심히 날랐나 몰라요.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높이 쌓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자기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큰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라. 이게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드러나는 자리 말고 안 드러나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조용히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내가 직분 얻으려면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자리에서 섬겨야지,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직분도 하지. 그런 자리는 인기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유업으로 안고 그 자리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며 마음이 낭망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나? 봉사 실컷 하고도 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되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에게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직분 따라서 자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비전 따라 꿈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유업으로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 부르시면서요, 뚜렷한 목표를 주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사명은요, 땅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는요, 자리가 아니고요, 어떤 감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쓴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그 땅을 얻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라, 행동하고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누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체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행에 돈 많이 저축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은행에 잔고가 두둑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수중에 돈이 없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그냥 여유롭게 누리며 살아가십니다. 이 돈 다 내 건지 알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돈이 수중에 없어도. 믿음이 이런 거예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천국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믿음의 삶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천국을 현재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6절에서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주는가? 이 백성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 다음 세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에게 응답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믿음 위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나가서 막 고군분투하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실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잘 만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내 노력이 아니라 운명의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 시작하면서 나눴던 여호수아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믿으라는 것이 메시지였죠.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함을 가지고 스스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힘이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늘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갈 때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은혜로운 분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그것이 너를 함몰치 못할 거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너는 구원받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라다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시온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요 관여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고요, 슬픈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큰 일에도 함께 하시고요,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는요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믿고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신 적,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고 나아갈 때 아무리 강하고 어려운 원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널 수 있었어요. 똑같이 애굽의 군사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병거와 마병과 좋은 군사 물자들,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그런 무기들 들고 홍해를 건너려고 했어요. 그런데 홍해 중간에 다 수장돼 빠져 죽었어요. 길이 열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홍해가 뚫린다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환경 바뀐다고 버리고 환경 바뀐다고 우리를 이뻐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사람들은 환경 바뀌고 마음 바뀌고 이러면요 쉽게 내버리기도 하고 또 쉽게 또 달라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득이 될 때는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득이 또 다 떨어지면은 쉽게 또 안면몰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 주고 우리 인생을 다 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려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사람을 믿지 않고 환경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우리 시온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혹시 외로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하고 날 버려서 외로우신 분들 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낭망하신 분들 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받아주세요. 그분이 끌어안아주세요. 그분이 돌봐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현실에 흔들리지 말라, 돌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시온예비 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칠을 까갖고 어두워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그분 스스로가 열심을 가지고 성취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도 통과하게 하셨어요. 온갖 위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은 자꾸 보면 볼수록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